간단히 3기옥 생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5분간 앉아 있으면서 숨 쉬어지죠? 내가 쉬려고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니라 숨이 쉬어지죠? 지금 들리잖아요. 그죠? 저 비행기 소리도 들려요. 보이잖아요. 그죠? 인연따라 이렇게 어우러져서 얽혀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한다면 우린 잠 못 자잖아요. 잠 자면 죽을 거 아니야.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내가 숨을 안 쉬면 잠자는 동안 내가 숨을 안 쉬면 죽을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공부하는 과정에서의 첫 번째 공부의 계기가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그 내가 애쓰는 마음이 쉬워지는 게 공부에 젖어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방해하는 착각이 쉬워지는 겁니다. 둘이 아닌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있다 하니까 상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나와 경계가 둘이 아닌데 내가 한다고 하니까 나 아닌 대상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방해하는 착각만 착각인 줄 알아서 착각만 씌워지면 되는 겁니다. 어제 잠깐 스스로 참고해야 될 주제로 마음과 마음 상태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예를 들어 좀 답답합니다라고 하는 마음과 답답한 마음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과장님, 자신의 본래 마음이랑 문득 일어난 답답한 마음은 같은 거에 다른 거야? 옆으로 당겨. 숨지 말고. 다르지만 같아요. 다르지만 같다? 우리의 기존의 믿음은 참 상반되지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같다. 답답해가 내 마음이라고 여겨. 그러니까 답답하면 요즘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라고 자기 마음이랑 잠깐 나타난 마음 상태를 같다고 여겨요. 또는 이건 망상이고 잠깐 나타나서 사라져버린 환각 같은 거니까 이건 진짜 내 마음이 아니다. 진짜 내 마음은 상주하다고 하니 이런 망상 말고 진짜 마음을 내가 깨달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잠깐 나타난 마음 상태랑 자기 본래 마음을 다르다고 여겨요.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해. 두 가지 신념이. 평상시 잠깐 나타나는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이다라고 같다고 여기고 다르다, 같지 않네라고 하니까 그럼 다른 거구나. 내 마음은 뭐지? 라고 다른 것으로 여겨요. 마음과 마음 상태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죠. 같으면서 다르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같다고 여기는 마음도 있고 다르다고 여기는 마음도 있으니까. 그래서 같다고 여기는 마음이 착각임을 알아야 되니까 같지 않네? 그랬더니 어떻다? 다르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네? 그래서 늘 살펴본 것처럼 손과 손 모양은 손과 주먹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반장님.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손과 주먹은 같은 거야. 총무님, 손과 주먹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야? 이 두 번째가 이래 좋아. 같지 않죠? 왜? 피면 주먹은 사라져 버리는데 손은 안 사라지잖아. 같지 않죠, 그죠? 보자기는 사라져버리면 손은 안 사라지잖아요. 같지 않아요. 그러면 같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주먹을 떠나서 손이 있나요? 다르질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요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라고 이렇게 불안하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이다라고 잠깐 나타나는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이라고 동일시하는 습관이 있었으니까 먼저 같지 않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같지 않죠. 당장 이렇게 말하는 성품과 말은 같나요? 같지 않죠. 이런저런 말은 사라져버리지만 말하는 성품은 안 사라지잖아요. 그럼 다른가요? 말을 떠나서 따로 말하는 성품이 숨어 있나요? 아니죠. 말하는 성품이 말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잠깐 인연 따라 이렇게 나타난 모양은 주먹이다라고 이름 붙이고 리얼하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있는 게 아니죠. 환과 같이 잠깐 나타난 것일 뿐이지 실체가 있지는 않죠. 와 같이 마음 상태는 답답해는 환과 같이 나타났을 뿐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답답하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죠. 그래서 먼저 마음과 마음 상태, 다른 말로는 생각과 생각 아닌 것. 우리는 이렇게 뭔가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또 뭔가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되니까 우리는 일단 생각은 알죠. 점심에 뭐 먹었지? 묵국 먹었네라고 이렇게 생각이죠. 생각은 나타나다 사라져 버리죠. 생각은 사라져 버렸지만 사라지지 않은 게 있죠. 먼저 이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생각과 생각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여기에 대한 같지 않다. 마음과 마음 상태는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잠깐 어떤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이랑 동일시하니까 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조망이 있어야 돼. 같지 않다. 생각은 사라져버리지만 사라지지 않은 게 있잖아요. 같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말미암아 있는 것은 말미암은 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주먹 모양은 손을 말미암아 있죠. 손을 말미암아서 주먹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먹은 손을 떠나서 있지 않죠. 그죠? 손을 떠나서 있으면 말미암은 게 아니겠죠.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겠죠. 와 같이 정말로 이런저런 말은 이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하는 걸 떠나질 않죠. 그래서 다르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것을 즉하면서 여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주먹은 손에 즉하면서 손은 주먹 모양에 즉하면서 주먹 모양은 여였다. 그지? 손은 주먹이 나타낸 여기 직해 있죠. 하지만 주먹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지? 와 같이 마음과 마음 상태는 즉하면서 여였다. 또는 즉하지도 않고 여이지도 않았다. 라는 것에 대한 이런 가르침이 직접 듣고 아는 건 중요하죠. 사실 손은 알아차리기가 쉬워요. 왜죠? 이건 경계니까.
보이는 경계니까, 대상 경계니까. 자기 마음은 대상이 아니에요. 우린 평생껏 늘 대상 경계는 알아차리는 식의 삶이었기 때문에 대상 경계는 쉽게 알아차리지만 정작 온갖 걸 알아차리는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 어두워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마저도 마음이 뭐지라고 자꾸 경계처럼 마음을 추구하여 알려고 하는 식이 많이 발동이 돼요. 자기 마음을 경계시하여. 아무튼 이와 같이 마음과 마음 상태는 같지 않다, 또 다르지 않다. 는 것을 직접 조망하여 실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조망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말과 말하는 성품과 말, 또는 듣는 성품과 소리. 소리는 이따가 사라지죠. 당연히 소리가 있을 때 듣는 성품이 있죠. 소리가 없을 때는 듣는 성품이 없나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걸 알잖아요. 말하는 성품은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당연히 말할 때는 있죠. 말이 그쳤을 때도, 침묵할 때도 있죠. 와, 같이 이렇게 마음과 마음 상태는, 왜냐하면 색깔이나 소리나 느낌이나 생각은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마음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과 생각 아닌 것, 생각은 환과 같은 것이지만 마음은 환과 같은 게 아니니까, 온갖 모양은 실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죠? 주먹, 가위, 보자기 있는 것 같지만 이름이 있을 뿐이지, 리얼하게 이런 모양의 이름만 달리 붙었을 뿐 있질 않죠. 주먹, 가위, 보자기는. 그래서 모양은 허망하다 말하는 것이고, 손은 이건 허망하지 않죠. 이건 실제잖아요. 주먹, 가위, 보자기는 허망한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않으니까 환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은 보지 못하고 주먹이다, 가위다, 보자기다라고 보던 사람이 손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모양만 보던 사람이. 그래서 주먹이네, 가위네, 보자기네라고 보던 사람이 손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먹이 있는 게 아니네, 가위가 있는 게 아니네,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네 라는 게 사무치게 와닿으면 그것이 손을 보는 거야. 주먹, 가위, 보자기가 허망하다고 하니까 이제 허망한 거 말고 진짜 실제하는 손을 봐야지라고 하면 안 돼요. 생각과 생각 아닌 것에 대한 조망을, 생각과 생각 아닌 것에 대한 발은 안 보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생각은 알겠어. 얘는 뭐 할까? 답답해지는 건 잠깐 나타나 사라졌다가 하는 생각이고 느낌인 거니까 이건 진짜 환과 같은 것이네. 이제 이 환과 같은 것을 실제라 여겨가지고 괴로워하는 삶은 안 살래. 이제 환과 같은 것에 관심 없고 환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한번 깨닫고 싶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지각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지금 불빛도 있지만 지금 낮이라서 햇빛이 있으니까, 그지? 햇빛이 있으니까 온갖 사물들이 보이네, 그죠? 햇빛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노란 상자에 있네, 그죠? 하얀 컵에 있네, 그죠? 괴색 가사에 있네, 그죠? 햇빛은 색깔이 있는 곳에 있죠. 색깔이 있다라는 거, 색깔이 드러난다는 건 햇빛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햇빛은 흰색인가요? 괴색인가요? 노란색인가요? 햇빛은 색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온갖 다양한 색깔이 있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죠? 색깔은 햇빛의 색깔이 없지만 온갖 색깔이 있는 곳에 있죠. 그지? 와 같이 내 눈빛은 어디에 있어요? 오, 날 쳐다보는 님 얼굴이 있는 곳에 있네. 오, 화창한 햇살이 있는 곳에 있네. 햇빛과 눈빛도 마찬가지죠. 노란 상자가 있는 곳에 있네요. 내 눈빛이 노란색인가요? 아니죠. 정말로 눈빛은 노란색을 리얼하게 보지만 노랗게 물들질 않나요? 빨간 거 봐도 빨갛게 물들질 않아요? 그러면 내 눈빛은 무슨 색깔이에요? 내 눈빛을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보는 것처럼 내 눈빛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되죠. 눈빛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온갖 보이는 곳이 온갖 색상이 있는 곳에 있을 뿐 온갖 색상으로 드러나지만 어떤 색상이 물들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와 같이 우리는 오직 생각이나 느낌이나 개념이나 그런 것만 알 수 있지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단지 답답해라는 느낌이 들어도 온갖 환과 같은 느낌과 생각을 그리지만 어디도 물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온갖 생각이나 느낌이나 말과 소리가 다 환과 같은 것이라는 걸 사무치게 와닿으면 비로소 와닿아요. 손을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먹하이 보자기 이 모양이 허망한다는 걸 사무치게 알아서 모양이 머물지 않는 길이 손을 보는 길이지 주먹하이 보자기 말고 손을 보려고 하면 안 되죠. 떠나 있지 않으니까 찍혀 있으니까 하지만 여였죠. 그런지라 그래서 마음을 깨달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사실 일단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뭐야?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실제 여기기 때문이에요. 외롭다라는 기분을 실제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온갖 생각과 기분이 환과 같은 것이라는 걸 사무치게 알아서 이거 진짜 환이라는 걸 사무치게 알면 어떤 환이 나타나더라도 아무런 물림이 없다는 거가 와닿아요. 마음을 깨달으려 하지 말고 온갖 생각과 느낌이 환이 금강경 말하고 있잖아요. 무릇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양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라고. 형상으로 열애를 보거나 음성으로 열애를 구한 자는 열애를 볼 수 없으니 삿땡기를 간다고 말한 것처럼 열애라 칭하듯 생매람이 없고 물듦이 없는 게 열애일 거 아니에요. 열이든 마음이든 불성이든 이름만 다르지 않죠.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은 이름만 다르질 않아요. 뭐가 눈이에요? 이게 눈이죠. 화창한 눈은 어디 있어요? 카메라 있는 곳에, 시계 있는 곳에, 화창한 날씨가 있는 곳에. 하지만 어떤 색상에도 물들지 않잖아. 이건 확실하게 알겠죠? 귀는 어디 있어요? 어디든 없는 곳이 없죠. 온갖 소리가 있을 때도 있고 아무런 소리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귀는 칭찬을 들으면 좋아지고 비난을 들으면 나빠지나요? 말해야 칭찬과 비난이 있지만 색상이야 붉음과 푸름이 있지만 눈에 붉음과 푸름이 있지 않듯이 소리에야 칭찬 좋다고 칭찬하는 사람과 싫다고 비난하는 소리가 있겠지만 온갖 소리를 나타나지만 여긴 전혀 물들질 않잖아요. 나빠지질 않아. 진짜요. 괜히 그 욕하는 소리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괜히 막 속 쓰라린 것이지. 듣는 성품은 온갖 쌍욕을 들어도 조금도 상처받질 않아요. 듣는 성품은 눈은 쓰레기를 봐도 더러워지지 않잖아요. 와 같이
마음은 온갖 기분을 느껴야. 온갖 기분이 들어. 즐겁고 괴롭고 슬프고 기쁘고. 근데 우리는 잠깐 그렇게 드러나는 기쁨과 슬픔, 외로움과 설렘 이런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여기에 휘둘리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 나타나는 바가 다 환과 같은 것임을 사무치게 와닿아야 돼요. 정말로 말은 이 바보야. 오, 최고. 말은 환과 같은 거잖아요. 그지? 몸소. 그래서 정말로 가나다라가 어디서 왔겠어요? 여기 사실 온다 간다가 없죠.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지? 마음이라고 이름한 답답해 또한 좋다 또한 불안함도 편안함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지? 그렇거늘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마음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 이 불안함을 없애고 싶다라고 자기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허망한 짓을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이게 허망하지 않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온갖 드러나는 기분이 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참 편안하고 좋더라. 리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괴롭더라. 리얼하게 있어요. 빨리 그걸 환이 아니니까 리얼하게 있으니까 또 설레고 싶고 기쁘고 싶고 편안하고 싶어라고 끊임없이 구해. 다시는 그 짜증과 원망과 질투 같은 느낌을 느끼고 싶지 않아라고 자기 마음을 싫어해. 자기 마음을 쫓아다니고 자기 마음을 싫어하여 없애려고 하는 식의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어요. 환이 아니거든. 호환하지 않아. 온갖 생각과 기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막 웃고 울고 뭐 찡그리고 자기 기분이랑 늘 다투고 자기 기분을 쫓아다니면서 살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매번 또다시금 제자리 돌아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님들이 한 번 듣고 깨달아 버리면 이 수업 끝날 건데. 여기서는 알겠다가도 또 돌아가면 또 옛날 습관처럼 또 물들어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워하다 오면 한마디 하면 위안이 또 되고 약효과 좀 빨리 오랫동안 가나? 하루는 가나? 밖에서 들어온 약은 효과가 약해요. 속에서 생긴 면역은 오래가요. 몸소 실감하여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들은 사실이 아니라 몸소 체험한 사실이면 이게 내 피와 살이 되어가지고 내 삶에 훨씬 더 실감하여 적용이 됩니다. 공부는 몸소 깨달아야 돼요. 그죠? 좋아. 오늘 제17 진소경 계명에 답하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 전에 한번 앞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이어서 합시다. 진소경이 불법을 만나서 이 생사 일대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뜻을 두고 저도 이 나고 죽음이 없는 온갖 인연에 함께하지 물듦이 없는 이 마음을 깨달아서 걸림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이 일대사의 문제에 온전히 매진하고 싶은데 제가 근기가 너무 둔해서 어른 스님이 말씀해줘도 잘 못 알아차리겠고 그 영리한 사람은 빨리 알아차리고 뭔가 공부에 진척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고 늘 제자리 같고 도저히 후퇴하는 것 같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근기가 너무 둔하니 차라리 그냥 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참회하고 독경하고 연불하고 하는 선근을 열심히 닦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겁니까? 라고 물으는 거예요. 그러죠.
그대가 정말로 근기가 둔하다면 축하합니다. 이 공부는 영리한 사람보다 어쩌면 둔한 사람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미분적분은 똑똑한 사람이 잘 풀어야 좀 둔한 사람이 잘 풀어요. 똑똑한 사람이 잘 풀어요. 그치? 바늘의 실은 시력이 좋은 사람이 잘 껴요? 시력이 나쁜 사람이 잘 껴요? 시력이 좋은 사람이 잘 껴요. 그죠? 이 소리는 박사님이 잘 들어요? 시골 농부가 잘 들어요? 에? 박사님은 이거 못 들어요? 바늘에 실을 끼려면 시력이 좋은 사람이 잘 낍니다. 그죠? 그지? 시력이 둔한 사람은 잘 못 끼어요. 자꾸 헤매지? 그러면 자기 눈을 보는 사람은 시력이 좋은 사람이 잘 봐요? 시력이 나쁜 사람이 잘 봐요? 자기 눈은. 이거는 자기 눈을 확인하는 건 캄캄하다, 잘 안 보인다라고 이게 밖에 드러난 색깔이야. 색깔과 모양과 크기는 시력이 좋아야겠지만 자기 눈은 화창한 날을 보여야지 확인이 잘 되고 흐린 날을 보면 확인이 잘 안 되나요? 아니지. 자기 눈은 시력이 좋고 나쁜 거 상관이 없죠. 뺨을 쳐가지고 아픈 건 늙고 젊고 학식이 많고 적고 상관없죠. 자기 마음을 깨닫는 데는 미분적분을 잘 푸냐 못 푸냐 상관없어요. 왜? 미분적분 이거구나라고 알든 모르겠다라고 알든 자기 마음을 확인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알겠다 하든 모르겠다 하든 리얼하게 자기 마음 작용하고 있잖아요. 날씨가 맑다 하든 왜 이렇게 흐리노 하든 리얼하게 자기 눈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깨닫는 데는 영리하냐 둔하냐 밝냐 어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도리어 영리한 사람은 그동안 그런 거군요라고 자꾸 듣고 아는 것으로 공부를 삼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그거 법화경에 있는 말이야라고 계속 생각이 발동되기 때문에 정작 생각과 지식이 발동되고 그걸 공부로 삼기 때문에 정작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을 방해해요. 도리어 한마디를 들으면 10가지가 떠올리는 사람은 이 공부를 방해하는데 한마디를 들어도 한마디도 뭔가 알미 안 일어나면 방해가 적으니까 단번에 깨달을 수 있어요. 축복이야. 그치? 어떻게? 축하합니다. 근기가 둔하다고 한다면 진짜 축하합니다. 이 공부는 영리한 사람보다 도리어 둔한 사람이 단번에 확 깨달을 수 있는 연이 더 짙습니다라고 뭔가 대수의 장점이야. 먼저 칭찬하고 시작. 기로 확 살려줘.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 줍니다. 봅시다. 그대는 근성이 둔하다고 말하는데 잠시 이와 같이 반조해 볼지니 능히 둔함을 아는 것은 둔합니까? 만일 회광반조하지 않고 다만 둔한 근성을 지켜서 다시 번뇌를 낸다면 이것은 환망 위에 거듭 환망을 더하고 허공꽃 위에 다시 허공꽃을 더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세히 들을지니 능히 근성이 둔함을 아는 것은 결코 둔하지 않습니다. 비록 저 둔하다는 것을 지키지 않으나 저 둔하다는 것을 버리지도 않으니 취하고 버림과 영리하고 둔함은 사람에게 있지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보죠. 그죠? 그나마 님들은 잘 버티셨는데 처음 공부 시작하셨던 분 중에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이 공부를 알아야 된다고, 뭔가 말을 듣고 이런 거구나 알아야 되는 것으로 공부라고 여겼었는데 본인이 계속 모르겠으니까 나는 이 공부랑 안 맞다 싶어서 그만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 진소경도 대승을 안 만났다면 아마 이런 마음 깨닫는 길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다른 길로 빠졌을 거야. 이가 이렇게 갈등한 이유는 뭐였어요? 나 너무 근기가 둔하다. 그래서 난 이 공부하기 어려운 것 같아라고. 나는 근기가 둔해서 빨리 못 알아차리니 나는 이 공부랑 안 맞나 봐. 딴 거 해야 되나라고 여긴 거였어요. 그러자 제가 정말 난 근기가 둔하다라고 여기는데 한번 반조해 보십시오. 너무 근기가 둔하다라고, 나 너무 근기가 둔한 것 같아라고 아는 건 둔합니까? 밝음을 볼 때는 눈이 밝고 어둠을 볼 때는 눈이 어둡나요? 아니죠. 눈은 밝음을 볼 때도 요실이 밝고 어둠을 볼 때도 요실이 밝죠. 여실하게 비춰 알죠. 아 이거구나, 아 알겠다 할 때도 마음은 알죠. 당장 괴롭습니다라 할 때도 괴로움을 알죠. 신난다 할 때도 알죠. 알겠다 할 때도 알죠. 모르겠다 할 때도 알죠. 난 너무 똑똑한 것 같아도 알죠. 똑똑한 줄 알잖아요. 너무 둔한다, 너무 둔해라고 둔한 줄 알잖아요. 색상에는 밝고 어둠이 있지만 눈에는 밝고 어둠이 있질 않죠. 눈은 늘 밝죠. 여기서 밝다라는 것, 늘 온갖 색상을 비추어 한다는 말이니까. 일단 둔하다라는 말은 지각하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지? 만약 자기 성품이 둔하다면 나 너무 둔한 것 같아 라고 몰라야지. 나 너무 둔한 것 같아 라고 알잖아요. 이렇게 아는 성품은 둔하질 않아요. 눈은 어둠을 볼 때도 어둡지 않다고요. 보이는 색상이야 밝고 어둠이 있죠. 떠오르는 내용이야. 난 너무 똑똑한 것 같아. 난 너무 둔해라고 이렇게 알면 내용이야. 영리하니 둔함이 있겠지만 너무 똑똑하대라고 알든 나 너무 둔하대라고 알든 이 아는 성품은 둔하질 않아요. 돌이켜 볼지니 능히 둔함을 아는 것은 둔합니까? 안 둔해요. 근데 너무 둔한 것 같아라고 여기는 데다가 난 너무 둔하다라는 자신의 이 괜한 생각에다가 더 하시고 난 이 공부하기 어려운가 봐 또 번뇌를 낸다면 어떻게? 환망 위에 거듭 환망을 더하는 거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온갖 생각은 다 환과 같죠. 와, 나 진짜 똑똑해. 알고 봤더니 내가 바보였네. 똑똑하다, 바보다, 이건 환과 같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싸 신난다든 답답하다든 이건 진짜 환과 같은 거잖아요. 나 너무 둔해라는 이 환에다가 또다시금 나는 공부하기 어렵나 봐 생각이 덧대는 것, 번뇌를 내는 것은 환에다가 환을 더하는 것이요 허공꽃 위에 거듭 허공꽃을 더하는 것이다. 말한 것처럼 공부하는 사람의 유일한 방해물은 자꾸 생각을 진짜인 줄 알고 생각에 의지하는 마음 때문이야. 지금 진소경이 헤매는 이유는 뭐야? 나 너무 둔해라고 여기는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쟤는 똑똑한데 난 너무 둔해라고.
마음이 그죠? 아직까지 이게 생각이 참 어떻게 난 쟤보다 못해. 난 쟤보단 잘하네. 라고 이렇게 일하는 생각은 다 환과 같은 줄 사무치게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환인 줄 몰라요. 그래서 나 쟤보다 똑똑하네 라고 하면 기분 좋아했다가 쟤보다 나 너무 바보야 라고 찡그리고 똑같은 상태인데 막 좋아하고 찡그려요. 자신은 안 변했는데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좋아하고 찡그려요. 환과 같은 것을 실제인 줄 알고. 진석경만 얘기는 아니죠. 우리 늘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 어떤 기분 드느냐에 따라서 요동하잖아. 좋은 기분 나타나면 더 기분 좋아지기를, 괴로운 기분이 나타나면 괴로운 기분이 빨리 사라지기를, 계속 이런 환인 이걸 좋아하고 쫓는 이유는 뭐예요? 환이 아니니까. 이걸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환이 아니니까. 매주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건과 그림자 같다고 늘 입으로는 읊조리지만 전혀 환이 아니라 실제처럼 여겨요. 그래서 실제처럼 집착하고 실제처럼 휘둘려요. 진석경 또한 이 사람이 휘둘리는 건 뭐야? 나 너무 군기가 두뇌라는 이런 판단, 생각에 집착과 여기 휘둘리고 있어. 나 너무나 두뇌, 전혀 안 두뇌야. 자기 마음은 전혀 안 두뇌야. 그치. 그런지라 다시 들을지니 능히 두남을 아는 것은 결코 둔하지 않으니 너무 둔해라는 걸 지키지도 않으나 버리지도 않는다. 지금 공부에 안목이 없는 사람의 두 가지 반응이야. 너무 둔해라는 이런 생각을 지켜야. 그지? 너무 둔해라는 생각을 움켜쥐고는 다 둔해라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난 안 되나 봐라고 이렇게 생각을 취하여 생각에 휘둘려야. 또는 이제 이런 생각하지 말자라고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리려 해야. 자기 마음은 너무나도 둔해라는 걸 지키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도 둔해. 이런 생각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취하여 지니거나 생각을 뿌리쳐 없애려고 해요. 취하고 버림, 영리하고 둔함은 사람에게 있지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기분은 취할 수 있어야. 좋다. 기분 떨칠 수 있어야. 짜증나. 에이씨. 흰색은, 색깔은 치울 수 있어야. 눈은 어떻게 치우나? 캄캄하다. 에이씨. 눈은 치울 수 있나요? 색깔은 있다 없다 한 거니까 색깔은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치? 눈은 없앨 수 있나? 여기서 안경은 말 그대로 눈이 아니죠. 안경이잖아요. 그죠? 눈 거울이란 말이니까. 그치? 안경은 눈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안구는 눈구슬은 눈이 아니죠. 안경 빼도 흐릿하지만 눈이 보이죠. 눈알이 빠져도 캄캄하다라고 보여야. 눈은 안경은 썼다 뺐다 할 수 있잖아요. 안구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죠. 병원 가면 기증 가면 뺐다 해야. 눈은 이거는 취하거나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와 같이 마음은 취하거나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먹 모양을 나타낼 수 있어. 주먹 모양을 없애버릴 수 있어. 손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러면 손이 나타나는 거야? 이러면 손이 사라져요? 손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잖아요. 와 같이 답답하다 나타날 수 있어요. 사라져요. 마음은 나타나 사라졌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마음이 안 밝은지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걸 내 마음인 줄 아는지라 빨리 나타나기를 빨리 사라지기를 취하고 버리는 마음으로 접근하잖아요. 뭔가 구하여 취하려 하거나 뭔가 잡아 없애려 한다면 이미 망상 노름을 하는 사람이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은 알지 못한 채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인 줄 알고 편안해지기를 구하려 하고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그래서 반드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과 마음 상태는 같지 않다.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은 같지 않다. 마음 상태는 환과 같은 것이고 마음은 환과 같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있어야 돼. 같지 않다만 돼버리면 그럼 망상 말고 마음은 뭐지? 라고 망상을 떠나서 또 마음을 추구하는 식이 되면 안 되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일단 우리는 같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먼저 같지 않다라는 조망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같지 않구나 순간 또 뭔가 이 망상 말고 마음을 추구하는 마음이 발동이 돼야 그때 비로소 다르지 않다라는 게 조망이 돼야 돼요. 이어서 이 마음은 삼세 재불과 더불어 한 몸이어서 둘이 없으니 만일 둘이 있다면 법은 평등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마음을 전하는 것은 다만 허망한 것이니 참됨을 구하고 실상을 찾으면 더욱 어긋난 것을 봅니다. 다만 한 몸이어서 둘이 없는 마음은 결코 영리하고 둔함과 취하고 버림 사이에 있지 않음을 안다면 곧장 눈을 보아서 손가락을 잇고 곧바로 한 칼에 두 동강을 낼 것입니다. 만일 다시 머뭇거리고 의심하여 앞을 생각하고 뒤로 헤아린다면 이것은 빈 주먹 손가락상에서 시래를 내는 것이고 육군과 육경의 법 가운데서 허망하게 날조하는 것이며 오온의 세계 속에서 허망하게 스스로 가두는 것이니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공은 온 법계와 한 몸이라서 둘이 없죠. 그래서 이건 내 허공이고 저건 네 허공이고라고 내 허공, 네 허공 나눌 수는 없나? 없나? 컵이랑 뚜껑은 허공에 온갖 만물이 드러나는지라 나타나는 바는 허공에 나타나는 바는 흐린 날씨, 맑은 날씨, 온갖 꽃, 낙엽, 컵, 뚜껑 등 온갖 허공에 나타나는 바는 낱낱 차별이 있겠지만 허공은 차별이 없어요? 온갖 이 보이는 색상은 노란 상자, 흰 종이, 빨간 자복 보이는 색상은 분명히 나누어서 구분되는 것 같은데 눈은 구분되질 않나요? 눈은 허공이 시방에 변만하듯이 허공이 없는 것이 없듯이 눈은 이 눈빛은 변만하여 둘이 없나요? 허공에 내 허공, 네 허공 있지 않듯이 마음 상태야 불안한 마음 상태나 편안한 마음 상태가 다르죠. 또는 너는 즐거워하고 나는 괴로워하면 즐거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이 다르겠지만 하지만 마음은 정말로 허공과 마음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여긴 둘이 없어야. 여긴 내 마음은 네 마음이 없어야.
호공에 내 호공, 네 호공이 없듯이 정말로 이 마음은 삼세 재불과 더불어 한 몸이어서 둘이 없으니 만일 둘이 있다면 평등하지 않은 겁니다. 둘이 있다면 차별이 벌어지죠. 있질 않아요. 주목, 가히, 보자기는 모양 이름을 붙이니까 차별된 법이 드러나지 차별 있지 않죠. 괜히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마치 다른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주목과 가히가. 그지? 와, 같이 지금 여기에 눈이 있죠? 그죠? 색이 있죠? 그지? 오늘 색상이 있잖아요. 눈과 색은 나누어져 있어요. 색 있는 노란 색깔과 빛은 나누어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눈 있는 곳에 색이 있고 색 있는 곳에 눈이 있잖아요. 손바닥 있는 곳에 손등이 있어야 손등이 손바닥이 있고 두 이름을 붙였을 뿐 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와, 같이 마음은 여기에는 눈이니 색이니라는 게 나누어져 있질 않죠. 괜히 이름만 둘 이름을 세웠을 뿐 둘이 아니야. 근데 만일 또 우리는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에 나니 너니 온갖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내가 있고 깨닫는 스승이 있고 스승이 가르침을 설하는구나. 아, 가르침을 받고 마음을 전하는구나 라고 여겨서 가르침을 듣고서 뭔가 깨달음을 받으려 한다면 이미 어긋난 거야. 내가 있고 네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미혹함이 있고 바른 법이 삿된 법이 있고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주먹이 있고 보자기가 가면 꽝이야. 또 허망한 모양에 모양 노름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주먹도 없고 가위도 없고 보자기도 없다는 게 와닿아야 돼요. 사무치게. 우리는 주먹이고 가위고 보자기잖아요. 그죠? 다르잖아. 차별과 다름만 보지. 생겨나고 사라짐만 보지. 여기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으며 차별되지 않음을 이걸 실감하죠. 이건 실감하겠지. 물론 아직도 주먹이죠. 보자기라고 그냥 모양과 이름에 의지하여 또 분별하고 차별하겠지만 이제는 아니 움켜쥐고 피고 하는 것일 뿐 다르지 않다라는 것. 다 한 손의 작용일 뿐 다른 이름을 붙였을 뿐 다르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좀 불안합니다랑 편안합니다랑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실감하나요? 다름은 실감을 해야 해. 리얼하게 다름은 실감을 해야 해. 근데 이제 비로소 점차 이해가 작용하는 거지. 불안이 어디서 왔겠어? 주먹이 어디서 왔겠어? 얘가 보자기 어디서 왔겠어? 얘지. 짜증나고 어디서 왔겠어? 얘지. 아싸 어디서 왔겠어? 얘지. 가나다라 어디서 왔겠어? 얘지. 다 얘가 작용하는 것일 뿐. 연에 따라 리얼하게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다르지 않음을 실감해야 돼요. 이 마음은 둘이 없다. 이제 둘이 없나요? 주먹과 보자기가 둘이 아니에요? 주먹과 보자기가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에요. 주먹과 보자기 만 가지 법이 나타나지만 둘이 아니에요. 둘이 없어. 와, 같이. 온갖 마음 상태 나타나죠. 즐겁고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기쁘고 온갖 마음이 드러나지만 둘이 아니에요. 둘이 없어요.
아직도 불안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불안함은 막 버리려 하고 편안함은 취하려 한다면 이미 망상노름에 빠지는 거예요. 꿈속에 빠졌고 환의 경계에 빠져서 환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없는 마음은 결코 취하거나 버리거나 불안하거나 편안하거나 영리하거나 둔하거나 하는 가운데 있지 않음을 안다면 곧장 마음을 보아서 곧장 마음을 보아서 온갖 말을 잊어요. 곧장 달을 보아서 손가락을 잊듯이 단번에 온갖 차별을 끊고 곧장 두려움없는 마음의 개합을 해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마음 깨닫는 건 곧장이야. 자기 눈을 보는데 몇 초가 걸려요? 자기 눈을 보는데 몇 초가 걸려. 곧장 봐야지. 눈을 보려고 한다면 온 산천초목을 시방 삼세를 다 찾아 헤매도 안 되겠지만 눈을 보려고 한다면 눈은 보이는 게 아닌데 눈이라는 거, 색을 보듯이 눈을 보려고 한다면 못 보겠지만 온갖 색상이 드러나는 곳에 눈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람이면 곧장이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걸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온갖 말이, 온갖 생각이, 온갖 느낌이 환화인 줄만 사무치게 와닿으면 환이 환인 줄 알아서 환에 대한 집착만 그치면 저절로 드러나요.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환이 환인 줄 몰라. 환이 리얼하게 실제 같잖아. 방가사가 말했죠. 뭐라고? 다만 모든 있는 바를 비우고자 하고 1절 모든 없는 바를 실제라 여기지 말라. 이 두 구절만 사무치게 깨달으면 끝이다. 네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환인 줄 알아서 스스로 비우고 없는 걸 실제라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마음을 깨달으려 하지 말고 괜한 생각과 기분이 환임을 사무치게 알아서 여기에 대한 집착이 구하거나 버리려 하는 허망한 짓이 그치면 와닿아야 마음과 마음 상태가 같지 않음을, 그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이라고 여기는 착각이 쉬어야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일종의 삿된 스승들이 묵조선을 설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24시간 가운데 일을 상관하지 말고 쉬어서 그치며 소리를 내지 않고 지금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니 이따금 사대부가 총명하고 영리함에 시달리는 바가 되면 대부분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데 때마침 삿된 스승이 고요히 앉아라고 지시함을 받아서 그쳐서 힘을 더는 것을 보면 문득 옳다고 여기며 이어서 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다만 잠잠한 것을 극치로 여깁니다. 제가 구업을 아끼지 않고 힘껏 이러한 배단을 구제하였더니 이제 점차 잘못된 줄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죠. 대스님께서 묵조선의 병폐를 좀 강하게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묵조선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의지하기가 훨씬 더 쉬워야. 왜? 야, 이 왜 괜히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안한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니? 왜 스스로 괜히 고달프게 하니? 그 생각 때문에 네가 괴로운 거잖아. 그 생각 후 쉬어서 그쳐라. 아무 생각 안 했더니 아무 일이 없네. 아, 내가 생각 때문에 고달팠으니 빨리 날 고달프게 한 생각을 후 비워버리자. 아무 생각이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네 하는 가르침에 의지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특히나
사대부들 늘 영리하여 온갖 걸 아는 게 많으면 뭐라고 하나 요즘에? 아는 게 많고 목적이 많다고 하나? 아는 게 많은 만큼 괜히 근심 걱정도 많아요. 와 같이 너무 온갖 걸 많이 아니까 온갖 아는 바 때문에 늘 괜히 신경 쓰이고 고민하고 고달픈 삶을 사는 이에게 어떻다? 야,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어떤 일도 상관하지 말아라. 그냥 오직 그쳐서 쉬어라. 쉬어서 그쳐라. 움직이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괜히 지금 일어나는 생각에 훅 빠져가지고 또다시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에 관심 두지 말아라. 매사에 그냥 무심하게 살아라. 한 얘기를 듣자 괜히 늘 생각이 돌아가고 생각 때문에 고달팠던 이에게 그냥 고요히 앉아서 모든 생각을 훅 쉬어라고 하자. 생각 하나가 훅 쉬자 뭔가 힘이 돌로 훅 떨어지면서 삶이 훨씬 더 가볍고 너무 좋아. 아, 이게 생각에 시달리고도 자유로워지는 길이며 마음에 개합하는 길이구나. 더 이상 생각을 이렇게 스스로 고달프게 하지 않고 생각을 훅 쉬어서 점차 마음에 개합하여 걸림없는 삶을 살리라라고 마음을 내야. 이 얘기는 받아들이기 쉽잖아, 그지? 아마도 이 중에 그렇게 이해하고서 추구한 사람이 있을 거야. 이 가르침이 전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방편으로 이런 가르침이 설해질 수 있어요. 당장 방편으로서 됐으면 이런 가르침이 설한 적도 있어요. 보면 어떻게 자꾸 아르마리로서 공부를 삼고 뭔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쉬어라, 그쳐라, 쉬면 깨닫는다라고 해서 자꾸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추구하는 것을 그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초심자에게 꼭 필요한 말이에요. 생각 때문에 괴롭잖아. 생각 꼬리를 물고 이 괴로우니까 또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생각을 실제시하여 생각 때문에 시달리고는 또다시금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식이 되니까 모든 생각을 좀 쉬어서 그치라는 얘기가 필요해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다? 생각을 실제인 줄 알고 생각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생각을 좀 쉬어서 그쳐라. 너무 자신을 고달프게 하니까 쉬어서 그치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게 또 사견이 되는 이유는 생각을 쉬어서 그치니까 생각이 사라지니까 편안하고 좋네. 아, 괜히 생각에 시달렸으니까 생각만 쉬면 편안해지는구나. 사실 공부하신 분 중에 이런 맛을 좀 봐요. 생각 하나 쉬니까 삶이 훨씬 가볍고 편하고 좋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조금 있으면. 그런데 또다시금 일이 꼬이니까 또 불안하고 생각이 시달려서 괴롭습니다. 공부했더니 별 효과가 없네요 라고 여겨요. 묵조선의 병폐가 그거야. 아직은 생각을 실제시 여겨서 생각에 시달렸기 때문에 생각이 그치면 안 시달려요. 아직은 생각이 하나의 힘을 조망하는 지혜가 전혀 없어요. 쉬어져서 사라지면 편안하지만 또 일어나면 또 괴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또다시금 생각을 자기 마음인 양 여기고 생각을 실제하는 습관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스님께서 이렇게 그냥 묵묵히 모든 생각을 쉬어 그쳐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잠잠한 상태로서 공부를 삼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세요. 그걸 공부로 삼으니까. 생각이 쉬어서 마음은 무념이니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 마음이라고 여겨서 마음에 개합하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쉬려고 하는 식의. 어떻게? 아직까지도 생각을 실제라 여기기 때문에 생각이 시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쉬어야 돼. 쉬어야 될 바가 있어. 또는 어떻게 생각이 쉬어진 아무런 생각 없는 상태를 지향하여 추구해야 여실하게 전혀 호환한 줄 모르기 때문에 병이 되는 겁니다.
공부자는 반드시 온갖 생각 효한한 줄 헛것이고 환가 같은 것을 사무치게 와닿아야 돼요. 생각 때문에 시달리는 거는 와닿나요? 상황 때문에 시달리는 거 아니야? 쟤 때문에 시달리는 거 아니야? 아, 쟤 꼴 보기 싫다라 여기는 생각 때문에 시달리는 거죠. 아, 쟤랑 있으니까 좋다고 할 때는 좋았잖아. 쟤 때문에 좋은 거야? 아, 니가 있어 좋다라 여기는 생각 때문에 좋은 거야. 자기 생각 때문에 웃고 찡그리는 거야. 꿈꾸는 이가 웃고 찡그리는 것 또한 지 꿈 때문에 웃고 찡그리는 것처럼 사람 때문도 아니고 상황 때문도 아니에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야. 괜히 환가같이 그리는 생각을 실제라 여기기 때문에 휘둘리는 거야. 이것이 환화임을 보려 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시달리니까 이거를 잡아 없애거나 쉬려고 해. 잡아 없애려고 하는 사람도 전혀 환인 줄 모르는 사람이고 이걸 그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 또한 환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접근이 아니에요. 공부가 좀 익어지면 생각이 일어남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환임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더딤을 주의할 뿐이에요. 생각을 일으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환을 그리고 있냐라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에요. 이 온갖 생각이 환인 줄 알면 나타나도 괜찮고 나타나도 환인 줄 알기 때문에 이걸 잡아 없애거나 추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쳐요. 안다라님 이제 그게 안 찡그려요? 괜찮아요? 보여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그죠?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이 조금 쉬워지죠. 쉬워져야 돼요. 모양에 집착이 쉬워져야지 진실이 보여요. 진실이 가려진 건 아니죠.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야지. 비로소 손을 봐야. 손을 따로 볼 필요는 없죠. 모양이 허망한 줄만 알면 손은 보는 것이야. 와 같이. 온갖 생각이 짜증나고 화낸 줄. 좋겠다가 화낸 줄. 이것이 아직까지 여기다 실감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자꾸 말에 의지한 사람은 그럼 너무 허무하지 않나라고 여겨. 이게 다 환이라고 말하니까. 말했죠. 이 마음은 이런 생각을 지키지도 않고 이런 생각을 버리지도 않는다고. 허무주의라고 많은 사람은 이 생각을 잡아 없애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사는 사람이 여기기 때문에 너무 무미하고 허무하지 않나고 여기는 거야. 묵조가 이러는 걸 추구하는 거죠. 일으키면 괴로우니까 이걸 빨리 쉬어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묵조식의 삶이 무미해져요. 무감각해지고 즐거움도 없지만 괴로움도 없는 목석 같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 굴 속에 들어가서 죽은 송장처럼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일단 우리는 온갖 생각을 실제시하고 생각 따라 웃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즐거우면 좋으니까 좀 더 누리고 싶고 괴로우면 싫으니까 빨리 없애고 싶은 이 온갖 생각과 기분을 실제시하고 여기 집착하는 마음의 습관이 있죠. 짙죠. 뼛속 깊죠. 그래서 반드시 생각과 기분이 호환한 것임을 헛것이고 환가 같은 것임이 사무치게 와닿아야 돼요. 생각과 생각 아닌 것, 마음 상태와 마음은 같지 않다. 익어진 다음에는 다르지 않다. 말의 내용이야 칭찬과 비난이 있지만 말은 사랑해 한다고 해서 이뻐지지 않고 죽어라 한다고 해서 삐뚤어지질 않아요. 눈은
꽃을 봐도 아름다워지지 않고 똥을 봐도 더러워지지 않듯이 마음은 둔하지도 영리하지도 편안하지도 불안하지도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습니다. 너무 둔해라고 아는 마음은 둔하지 않으니 괜히 둔하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여기에 의지하여 또 허망한 망상을 더 떼지 말고 나 너무 둔해라고 아는 둔한 줄 아는 마음은 둔하지 않음을 알아서 자기 본래 성품에 점차 밝아져서 걸림없는 삶을 살도록 잘 이끄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